드리겠습니다. 지난주 5장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쥐고 계셨죠. 거기에 있는 7개의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누군가는 열어야 되는데 열 자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그리고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7개의 인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시면서 한 번 떼시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2개를 떼시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씩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자,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여기서 나는은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이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내 생물, 우리가 그때 보았죠? 첫 번째 사자, 2번째 소, 3번째 사람, 4번째 독수리. 정확한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사람과 같고 소와 같고 독수리와 같은 생명체입니다. 첫 번째 생물이니까 사자같이 생긴 생물이 요한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갑니다. 가서 보니 뭐가 보이냐면 흰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흰말 한 마리에 한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기면서 나아가려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딱 봐도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흰말에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는 자, 성경에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사도 요한은 흰말을 타고 승리하시는, 이기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 내려주세요. 누구나 다 보면은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이 말씀들을 1절과 2절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사이비들이 다 불법으로 다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려면 이 사이비들과 이단하고를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다 용인하고 있고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4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 3명의 교주가 아주 유명한 교주죠. 뭘 타고 있습니까? 2절에 나오는 흰말만 자기가 타면 예수님인 줄 아나 봐요. 그죠? 근데 또 저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흰말을 탄 우리 교주가 예수님이다. 저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박명호, 저 돌나라 한농 복귀하라는 저 이단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뭐 집에 돌아가셔서 돌나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심각한 교주가 이단의 적입니다. 근데 저 사람도 흰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의 선배 역할인 양도천 교주가 세계 일가 공회라고 저 사람이 흰말을 타고 오늘 요 말씀 2절 말씀에 흰말을 타고 저렇게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사진. 그 면류관, 예수님께서 면류관 쓰셨죠. 통일교와 신천지와 또 저기 누굽니까? 김민석이라는 교주인데 저 사람도 저렇게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저렇게 면류관을 쓰면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렇게 면류관을 쓰면 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비상식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벌써 알 수 있잖아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구윤회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묘지를 저렇게 해놨어요. 저게 무슨 창피입니까? 재림 예수님의 묘. 또 저걸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돌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이 사람이 천도관 천옥찬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이 이단의 그 박태선 다음으로 아주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 성도 그 신도들이 감사장을 준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7인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그대로 써 있잖아요. 7개의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저 사람이 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열었다는데 저 사람이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엉터리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말대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바른 진리로 보면 참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엉터리로 보면요 정말 위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이재록, 이초석, 구헌파, 영생교, 재림예수교, 삼각산 기도원, 새 예루살렘, 순례관, 이스라엘 수도원, 용문산 기도원, 다락방 등등등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뿌리로 나간 요 사이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원을 참 추천해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도원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기도원이 어디에 있냐면 성수동에 있습니다. 성수동에 있어요. 뚝섬 침례 기도원이라고 성수동에 하나 있고 좀 횡성에 또 하나 있습니다. 초원 기도원이라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제가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원에 가시 것도 좋은데 참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뚝섬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횡성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 큰 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나도 보세요.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둘째 생물이 뭐죠? 황소, 소가 아니죠. 소와 같은 생물이
요한한테 와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을 봅니다. 붉은 말. 그런데 그 붉은 말 위에 탄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 평화를 깹니다. 그리고 사람을 서로 죽이게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누구일까요? 붉은 말, 평화를 깨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갈등시키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죠. 2절과 4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죠. 누가 봐도 저건 예수님입니다. 4절, 그러나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붉은 말 탄 사람은요, 평화를 없애는 존재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큰 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내려주세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이고 사탄은 무슨 존재입니까? 죽이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 사탄은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평화는 깨질 것이고 죽음으로 심판밖에 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2절과 4절의 말씀인데 또 2절과 4절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또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박해로 해석을 합니다. 성도의 박해, 마지막에 성도의 박해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좁게는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AD 100년경에 있는 그 성도들의 박해를 의미하고, 넓게는 지금 이 시대 우리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시대까지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의 셋째 봉인을 뗄 때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셋째 생물, 이제 사람과 같은 생물이죠. 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슨 말이었어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이제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저울을. 그리고 6절,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2절에 나오는 흰말을 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죠. 4절에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자는 사탄과 죽음이고 성도들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나오는 검은 말은 슬픔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기근. 그래서 이 검은색은 유대인들이 슬픔과 기근을 의미해서 유대인들이 슬픈 일을 당하고 상을 당했을 때는 검은 옷을 입습니다. 상당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을 당했을 때 검은 옷을 입는 것. 제가 월요일 날도 제가 상을 당해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우리 그 송룡권 성도님 위로 예배 갈 때 검은 넥타이에 검은 양복을 입었어요. 이것이 우리 서양에서 온 문화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검은색 안 입죠. 우리나라 문화는 뭐였습니까? 흰색이었어요. 배옷을 입고. 언제부터 우리가 양복을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상갓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검은색을 입고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상과 슬픔을 같이 나눴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5절 아까 손에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결핍으로 발생하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내려주세요. 이제 미래에 이 기근, 결핍, 곡식과 물질의 기근과 결핍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자 2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이게 뭡니까? 전쟁이죠. 마지막 때는 민족이 나라가 전쟁을 하여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 이거는 물질과 식량의 기근이죠.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민족과 나라가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물질과 또 식량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 말고 6절 말씀 보세요. 뒤에 6절 내 생물 가운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려나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 해를 끼치지 말아라. 왜요? 식량의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하루 품삯을 재고 있는 것은 전쟁 후에 절박한 식량과 기근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 나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는데 넷째 생물은 독수리죠. 독수리와 같은 생물이 또 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번엔 어떤 생말이죠? 청황색 말이에요. 첫 번째는 흰색 말, 두 번째는 붉은색 말, 세 번째는 검은색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 뒤로 음부가 개역개정에는 지옥으로 나옵니다. 지옥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 내려줘 보세요. 청황색. 이 청황색은 어떤 색일까요? 전 이 청황색이라는 말 자체를 여기서 처음 읽었습니다. 혹시 청황색 들어보셨나요? 청황색. 이 청황색은 헬라어로 클로로스라는 단어인데 누르스름한 녹색, 회색, 뭐가 떠오르나요? 약간 회색, 청색, 시체를 의미합니다. 시체. 본래의 의미는 창백한, 시체의 창백한 모습이 바로 이 청황색입니다. 청황색. 그러니까 시체색을 띤 말이 그 위에 사망이라는 것이 올라타서 그 뒤에 지옥에 따라가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이 본 겁니다.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는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4분의 1의 인류가 죽고
4분의 3의 인류가 남는다. 두 번째, 땅의 4분의 1 부분만 심판을 받는다. 몇 가지 더 해석이 있는데 저는 다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때 가면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맞다 틀리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은 검은 전쟁을 의미하고 흉년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으로 이 사망, 이 시체색을 띤 검은 말을 탄 이 사망이 사람들을 4분의 1의 땅을 권세를 가진 사망이 사람을 죽인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9절과 11절, 이제 4명의 생물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생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과 11절. 자,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오.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워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내려주세요. 이제 유일한 탄원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문이 유일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이.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음 화면 PPT. 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요한이 본 저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순교자들이죠. 딱 봐도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말한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10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10절에 그들이요, 순교자들이요, 큰 소리로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이요, 원한을 풀어달라 탄원하고 탄식합니다. 예, 말씀드려주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수는요, 원한은 이렇게 갚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복수하고 사람이 원한을 품고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갚는 것,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의 원한과 복수는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고 우리의 원한을 내 스스로 풀러봐야 더 일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천국에 순교당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순교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만큼 억울한 죽음은 또 없어요. 순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그분들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죄도 없고 잘못도 없었어요.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죽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탄원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저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대부분 차게 해놓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말씀 그대로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교자의 희생, 순교자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건 저는 확실히 저는 믿어요. 제가 작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신학교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3일 만에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장례를 치르면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죠. 그 친구가 죽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견된, 예비된 죽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미존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존도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명을 더 순교의 영혼을 내가 준비시켜놨다. 저는 제 친구 윤배영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 말씀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교자의 희생, 순교자의 목숨이 필요하신 것이고 그 순교자의 열매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그 어린 양의 6째 봉인을 뗄 때에 이제 6번째 인을 떼시면서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었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이 12절에 내려주세요. 12절과 13절은 세상의 끝, 종말의 끝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지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종말의 끝에 지진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죠.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12절,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검은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해가요 검게 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하죠. 슬픔을 의미합니다.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달은 온통 핏빛과 같이 되고 달이 핏빛과 같이 붉어졌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이 말씀 이전에 1000년 전에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2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시간 차이가 1000년이 됩니다. 요엘과 요한계시록의
시간 차이가 1000년이 돼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13절 말씀 보여줘보세요.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이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바람에 떨어지듯이 설익은 무화과나무는 잘 떨어진답니다. 그냥 작은 바람에도 그냥 뚝뚝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그냥 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진다. 그리고 이 모습은 또 이사야가 이미 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사야가 정확하게 또 예언을 했고 또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말려졌어요.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도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심판 날에 마지막 날에 권세자든 권세가 없는 자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이고 그들이 느껴야 할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개의 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시면서 미래에 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새롭지가 않아요. 이미 1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알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흰 말을 타신 이기는 예수님께서 붉은 말, 검은 말, 시체색, 황색을 탄 말들이 이 땅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일지언정 우리는 흰색 말을 타신 이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심판의 날에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는 분명하게 진리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만 하면 이 모든 심판에서 너희들이 피할 수 있다. 그것이 요엘 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심판날에 두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평안한 영생의 은혜를, 구원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께 이름을 불려지는 자가 저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런 이야기, 이런 소문이 들리고 여기가 좋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뚝섬교회 여기가 구원의 자리,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